네,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풍요로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나안 땅이 왜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땅이어서 좋은 땅입니다. 그럼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곳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땅인데 그것이 좋은 땅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안 좋은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풍요로운 뉴질랜드 같은 그런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풍요롭고 푸른 초장이 있고 자연이 아름다운 뉴질랜드 같은 그런 좋은 땅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시면서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 믿음, 주님이 주인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도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쳐주었던 것과 같이 할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다를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1년 12달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밭에 파종을 하고 발로 수차를 돌리면은 밭에다가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곳에서 먹고 살려면, 돈을 벌고 살려면 그렇게 할 때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냥 땅만 바라보고 수차만 열심히 돌리면 밭에다 물을 댈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가능한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도,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저 땅만 쳐다보고 먹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런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땅,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매우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와 같이 열심히 수차를 돌린다고 해서 물을 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400입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 위치는 해발 9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예, 격차가 한 대충 한 14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당시 기술로 아무리 수차를 돌려도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을 대는 것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예, 그런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싶은데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어서 물을 가둬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비를 주지 않으시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땅, 예,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 예,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매일 주님을 불러야 하고 매일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땅, 예,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봐야 하는 땅,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하는 땅. 예, 여러분들은 그런 가나안 땅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날 거다. 그 예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도록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증수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수차를 열심히 돌리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런 예상 가능한 상황을 원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충분히 주셔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예,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 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농사법을 지었습니까?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풍성한 만나를 얻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활을 사용했습니까? 예, 그들은 메추라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게 우리가 놀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시리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처음 파송받은 땅이 지금 내전 중인 시리아 땅입니다. 제가 파송받을 때 시리아가 어떤 땅인지 전혀 모르고 그때 갓 돌이 지난 희주를 데리고 시리아를 들어갔습니다. 인천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비 빼가지고 비행기 티켓 사고 생필품들 사가지고 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땅인지 좀 알고 갔으면은 안 갔을 것 같은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간 것은 시리아가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가난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면 좀 먹고 살만 하지 않을까. 그때도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가는 굉장히 쌌는데요. 집값이 꽤 비쌌습니다. 당시 저희 한국 사역자들은 한 미국 화폐로 한 500불 정도 되는, 월세 500불 정도 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도 멋모르고 500불짜리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여의도에서 파송을 받을 때 인턴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례비가 750불 정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세가 500불인데 사례비가 750불입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250불입니다. 예, 아무리 물가가 싸도 세 식구가 250불 가지고 한 달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껴도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예,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세를 월세를 몇 달에 한 번씩 내나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게 월세죠. 예, 그런데 1년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예, 전세금 빼가지고 간 거를 사정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걸로 얘기를 해갖고 집세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그래서 매월 6개월씩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갖고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산 후에, 그 같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조금 더 싼 집이었습니다. 한 350불 정도 되는 집이었고, 지하 3층까지 있었는데 지하 3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살면서 저렴한 집으로 좀 옮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6개월을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의도에서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750불에서 한 350불에서 500불을 저금을 매달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6개월 후에 집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50불, 450불 그거 가지고는 400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온 금액을 다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시리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안 떨어지냐면 들어온 금액을 다 생활비로 쓰니까, 월세를 내야 되는 걸 저금을 못하니까 생활 수준은 비슷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월세를 빼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월세 준비 안 하고 다 쓰고 있어서 생활 수준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월세를 냈는데 5달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제가 뭘까요? 월세 주세요. 그게 주제입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월세 주세요가 특별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후원금을 주십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월세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간 연락이 안 되던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너 선교 나갔다며?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후원금을 좀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합니다. 한 5, 6년간 연락도 안 되던 친구가 보내주면 또 얼마나 보내주겠습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보태려고 계좌번호를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보내준 금액이 딱 6개월치 월세만큼을 보내줍니다. 자기가 집을 정리를 했는데 너네한테 일부를 보낸다 하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세를 내고 또 다음 5개월간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요? 월세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5달을 열심히 생활하고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집세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집세를 모아서 낸 적은 없지만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6개월을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매달 모아야지 6개월에 한 번씩 월세를 낼 수 있는 게 정상인데 한 번도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봤더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내어주십니다. 한 번도 늦으신 적도 없으시고요.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부족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역자들 비슷한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사례비는 그분들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하고 비슷한 생활 수준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에서 왔다고 잘 사는 줄 압니다. 예, 그런데 인턴일에서 반도 안 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저희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채워주셨고 매번 집세를 지불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강이 없고 저수지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것,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역자가 집세만 내고 살면 안 되겠죠. 또 사역도 해야겠죠. 예,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무슬림들에게 전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6개월에서 1년 친분을 쌓았고 그들이 신고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뭐 그런 이론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던 선배 선교사님한테 들은 것을 흉내 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지인 친구, 좀 똘똘한 친구를 비서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데려다 놓고 매일 같이 성경 공부하고 뭐 제가 할 수 없는 현지인들이 필요한 그런 일들 같이 시키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양육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도 그거 흉내 내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 친구랑 일은 좀 한 것 같은데 사역적으로는 전혀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수도는 다마스커스고요. 북쪽에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알레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는 도시라서 지나가던 사역자들이 거의 다 저희 집을 한 번씩 들립니다. 저희 집에서 묵고 가는데 어떤 손님이 오셔서 요르단에 계셨던 분이에요. 요르단에 계셨던 분이 알레포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묵으셨는데 알레포에 있는 현지인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저더러 좀 안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그 현지인 친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이집트에서 YM에서 하는 DTS 훈련을 받은 친구예요. 현지인인데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를 만나서 잠깐 저희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 영이 확 살아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제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가시고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그 친구를 좀 만나서 교제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현지인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아침에 만나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사무실을 오픈해 놓고 데려와서 매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더니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라앉았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 DTS 받았을 때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친구와 기도 교제를 했습니다. 뭐 양육한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1시간씩 데려다 놓고 기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친구를 데려와도 되겠냐고 합니다. 그 친구도 그런 친구예요. 거듭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
그 친구를 데려다가 놓고 또 같이 기도를 합니다. 셋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잔머리 쓰고 우리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역이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연히 만난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거리에서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옆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너 길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외국인이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시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시리아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 얘기하는 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전도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들을 붙들고 기도를 시켰더니 스스로가 나아가서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려는 그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따먹는 그런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월세를 모으지 않았는데 월세를 내는 은혜가 있고요. 제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런 것이 중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동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고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매일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과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인간이 자기 노력한다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가끔 은혜를 주시고 아니면은 때때로 이렇게 걸러가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땅만 보고 수차 한번 돌려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올려 보겠다고 매일같이 발을 굴릅니다. 예, 그런데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는 충분한 비가 있고 충분한 은혜가 있으십니다. 예,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열심히 수차를 돌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영생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쁘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 저는 시리아에서 그리고 요르단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